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께 인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우신 지 얼마 안 됐다고 늘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 안 됐지만 정말 열심히 연습하여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사용하시니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권순노 사장님의 성도님의 귀한 찬양과 또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그게 아멘으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이론적인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이번 주에 말씀을 읽으면서 개념 정리를 좀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 이 질문 앞에 질문이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그 앞에 있었던 질문이 뭐냐면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먼저 던진 질문이에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들은 대로 대답을 해봐라.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사실 얼마 전에 죽었어요.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 당시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위대했던 뭐라고 부르셔야 될까요? 혁명가라고 부를 수도 있고 뭐라고? 설교자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고 하여튼 그 당시에 온 이스라엘에서 제일 유명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면서 아주 담대한 목소리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칼날같이 지적했고 그의 지적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며 회개하는 놀라운 영적 각성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당시 왕이었던 헤롯의 죄를 지적했고 그로 인해서 목베임을 당해서 아쉽게 죽임을 당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너무나 아쉬워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자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침례 요한 아니냐, 죽었던 침례 요한의 영이 다시 부활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만큼 당신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당신을 누구라고 말하는가 하면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래요.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로서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아주 가장 극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지금까지 상존해 있었던 살아왔던 사람 가운데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가 승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승천시켜 하셨다고 제가 저녁 시간에 한번 했는데 어떻게 승천했어요? 불병거가 나타나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그를 하늘로 산채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만큼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을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말입니까? 칭찬이에요? 칭찬입니다. 그래 또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죄로 가득 차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방 유다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심판하실 때에 에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음을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염없이 울어요. 그렇게 울며 기별을 전한 선지자가 에레미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레미야를 정말 가슴 따뜻한 사랑의 선지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예레미야라고 말합니다. 칭찬입니까? 칭찬이에요. 에레미야 같은 분, 엘리야 같은 분, 침례 요한 같은 분. 여러분, 저는 어떤 목사입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만약에 누군가가 목사님은 엘리야 같은 분입니다. 너무나 과한 칭찬이죠. 에레미야 같은 분입니다. 글쎄요, 제가 그만큼 될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누군가 그렇게 말한다면 이건 엄청난 칭찬이고 예수님께 그런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만족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말에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칭찬일진 모르지만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 던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가 보기에는 내가 누구냐? 중요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할까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확정되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 세상에서는 또 여러 교파의 종파에서는 다양한 대답을 내놓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몇 가지만 살펴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할까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에레미야라고도 하고 또 많은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도 말했지만, 오늘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할까요? 오늘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특별한 훌륭했던 교사 정도로 말하면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그냥 거짓 선지자 같은, 괜히 나타나서 유대인들을 시끄럽게 했던 그런 정도의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거짓 메시아로 보는 견해가 더 많아요. 이슬람은 그럼 예수님을 뭐라고 볼까요? 꾸란 3장 4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마리아의 아들, 세상과 내세의 두루 존귀한 자이며 하나님께 가까운 자들의 하나이다. 하나님과 가까운 분이에요. 존귀한 분이지만 예수님 말고도 다른 분들이 있어. 이게 이슬람 사람들이 보는 예수님입니다. 철학자들은 어떻게 볼까요? 철학자들은 예수님을 시대별로 아주 다양하게 변해왔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철학자도 있었고, 그분을 위대한 선생으로 보기도 하고, 도덕적인 모범으로 보기도 하고, 보편 정신의 구현,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가 살아가는 가장 올바른 정신들을 이 땅에 구현한 분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순수한 사랑과 존재의 상징으로 보기도 합니다. 여러 관점에서 봐요. 심지어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 속에 실존하지 않았던 분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건 역사적으로 틀린 말이긴 하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십니까? 불교에서 가장 유명한 스님 가운데 한 분이 틱낙한이라는 베트남 승려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승려 하면 누구 있을까요? 누구? 성철, 법륜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한국에서 이런 분들이 유명한 분인 것처럼 이 틱낙한은 베트남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승려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도 많이 쓰셨고 그런 분인데, 그분이 쓰신 책 가운데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는 사랑의 그리스도로서 순간마다 끊임없이 뭐 하는 분이다? 사랑을 일으키시는 분이다. 그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 표현을 이렇게 보면 이런 표현입니다. 살아있는 누구는, 그리스도는 사랑의 그리스도로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 스님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리스도, 교회 오시면서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 교회 특별히 이제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설명을 잠시 해드릴게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는 이렇게 적습니다. 헬라어는 이렇게 적고 어떻게 읽는가 하면 이렇게 읽어요. 크리스토스, 이렇게 읽어요. 크리스토스, 이렇게 읽습니다. 이 말은 원래 어디서 온 말인가 하면 이건 이제 그리스어, 헬라어이고, 본래 이 말은 유대인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에는 마시아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인들이,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근데 메시아라는 말을 성경을 나중에 기록하면서 헬라어로 기록하면서 메시아라는 말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걸 헬라어로 번역하면 뭐가 되는가 하면 크리스토스가 돼요. 크리스토스라는 이 말이 이제 중국으로 해서 일본어로 해서 우리나라에 이 이름이 전해지면서 조금 발음하기 편하게 중국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본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크 발음을 잘 못하나 봐요. 크를 뭐로 붙였어요? 그로 붙였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는 크라는 발음을 잘 할 수 있지만 그냥 들어온 대로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크리스토스라는 히브리 헬라어에서 왔고, 이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에서 왔다. 근데 그 뜻은 뭐다? 다 같이 그 뜻은 뭐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다. 참고로 기독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기독교 들어보셨죠? 우리를 뭐라고 해요? 기독교라고 불러요. 기독교라는 이 기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크리스토스라는 이 말을 미국 선교사들이 중국에 복음을 전하러 와서 이 크리스토스, 영어로는 영어로도 있습니다만 요 단어를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를 적으려니까 한문으로 가장 비슷하게 발음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찾다가 한문으로 적은 게 뭐냐면 기독이에요.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자로 적은 게 기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기독교라는 말은 무슨 뜻? 그리스도교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죠.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그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메시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인데, 과거에 기름 부음을 받는 건, 누군가에게 기름을 붓는 건 그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권한을 위임할 때 기름을 부어요. 예를 들면 왕을 임명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왕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는 순간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능과 권한이 달라져요.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은 기름을 붓지는 않지만 판사,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집에 오면 또 아버지고 아들이고 그래요. 그런데 판사복을 딱 입고 서는 순간 그 사람의 말이 곧 법의 실현이 되는 거예요. 사형, 그럼 뭐 해야 돼요? 권한이 주어지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어떤 특별한 사역을 그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은 분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도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다? 첫째, 그는 누구시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이 대답에 예수님 만족하셨을까요? 만족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답을 네가 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예수님이세요. 그렇다면 이 말은 어떤 의미이냐?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뭔가 하는 분이잖아요. 사명, 사역에 관한, 역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이 본질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저는 누구예요? 목사입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그리스도. 저는 목사. 본질적으로 저는 뭡니까? 그건 사명이고 본질적으로는 그냥 인간이야. 사람이에요. 여기서 내려가서 저쪽으로 들어가면 아무도 저를 목사라고 안 불러요. 아빠라고 부르고 여보라고 부르고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그냥 사람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누구시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님은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누구시냐면 다 같이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예수님이세요.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내려올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내는 사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에 대해서 길게 설명할 수 있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하나님께 약속하셨어요. 언젠가 사명을 가진 분이 이 땅에 올 거다. 그분이 우리를 죄 가운데 빠뜨린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와 싸워 승리할 것이다. 그도 상처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머리를 상한 게 피해가 커요? 발꿈치 물린 게 피해가 커요?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사명을 가진 누군가가 올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류는 이때부터 메시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명 가진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6절에는 그 사명을 가진 분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뭐 했다고요? 다 담당시키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세워서 사명을 맡기는 사명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분
예수님은 바로 그분이십니다 라는 표현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당할 죄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당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당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로서 그분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형제가 숲에 놀러 갔어요. 잘못해서 그만 벌집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말벌 한 마리가 끝까지 쫓아와요. 동생이 막 달려가는데 동생보다 누가 빨라요? 형이 빨라요. 형이 막 달려가다 보니까 동생이 저만큼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형이 멈춰섰습니다. 동생이 앞질러 갔고요. 멈춰선 사이에 말벌이 형의 머리를 팍 쐈어요. 그것도 모르고 동생은 막 뛰어가죠. 형이 뒤에서 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야, 이제 그만 뛰어도 돼. 이제 안 뛰어도 돼. 왜 안 뛰어도 돼요? 내가 쏘였으니까. 말벌이 이 벌이 한번 쏘면 또 쏴요, 안 쏴요? 안 쏴요. 너는 이제 그만 안 도망가도 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 받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받을 것 다 주님께서 받으셨기에, 우리가 죽을 것 주님께서 죽으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대속물이라고 했어요. 이 대속물이 무슨 말인가 하면, 죄를 지으면 오늘 이제 이 세상으로 말하면 판사가 뭐예요? 벌금을 매기거나 또는 형을 내립니다. 쉽게 벌금으로 얘기해 봅시다. 저도 살면서 몇 달치 벌금을 받은 적이 있어요. 한번 벌금을 받았는데 제 월급에 그때 2달치였어요, 3달치였어요. 엄청나죠? 죽을 뻔했어요.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나요?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갔다가 안식일 날을 안 빼줘서 탈영을 했거든요. 군 재판에 넘겨졌더니 몇 달치 월급을 벌금으로 때리더라고요. 그때 누군가가 목사님 안식일 지킨다가, 그때 이제 제 전도사였거든요. 이렇게 벌금을 맞으셨는데 이게 한 1, 20만도 아니고 몇 달치 월급을 맞으셨으니 목사님 어떡합니까? 제가 좀 돈이 넉넉하니까 제가 좀 내주겠습니다 라고 해서 누군가가 대신 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렇게 대신 내줬다면 그게 뭐예요? 대속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었어요. 살다가 다 죽음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왜 죽어요? 성경은 그 죽음의 이유를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살리려면 죄의 값을 대신 치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값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가 하면 죽음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물이 되셨다는 말은 우리를 위하여 뭐 하셨다는 얘기예요?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께서 죽으셔야 됐는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돈이 넉넉하면 갚아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은 죄로 내가 죽게 되었을 때에 그걸 갚아주려면 뭐 해줘야 돼요? 대신 죽어줘야 돼요. 그런데 나도 죄인이야. 우리 집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고 싶은데 우리 집사람도 죄인이야. 저 사람이 죽으면 내 죄 때문에 죽어요? 자기 죄 때문에 죽어요? 그래, 내 죄를 갚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내 죄를 갚아줄 수 있는 분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가 하면 죄인이 아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죄를 뭐 하신 분이다? 알지도 못하신 분이다. 그분은 죄를 경험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한다는 말은 죄와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다. 여러분, 제가 태어날 때 응아하고 태어날 때 막 숨을 쉬고 태어났어요. 살 사람이에요? 죽을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이를 막 낳았어요. 품에 막 안았죠. 얘가 살 아이예요? 죽을 아이예요? 얼마나 살아? 80년? 90년? 100년? 그 다음에는? 그러니 얘가 살 아이야? 죽을 아이야? 왜 죽어요, 얘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이 확정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 가운데 태어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의 본질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안에 죄가 있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본질적으로 창조자이시고 그분 안에 그래서 온 우주를 생명으로 가득 채운 생명이 가득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온 인류의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의 뿌리채 뽑아낼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넉넉한 구원자로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9장 6절 있습니다. 시작.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히브리 1장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래서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한 가지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생명의 근원이세요. 그분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어요. 무슨 사명 맡기셨는가 하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너의 생명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해야 되겠다.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사명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냐하면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며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의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훌륭한 선생,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학교에서 예수님을 배운 적이 있죠.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시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하시고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리스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신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근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부조와 선지자를 지난주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책을 안 받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는데 지난주 일요일 날 아침에 왔어요. 하루만 더 일찍 왔으면 좋았을 텐데 저 뒤에 쌓아놨습니다. 부조와 선지자는 1권부터 4권까지로 해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꽤 긴 시간을 읽습니다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부조와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시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